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은 요아스,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가 성전을 건축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리하는 거, 그 성전 수리의 내용과 그리고 또 그의 말년에 대해서,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 조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물을 드린 거죠. 많은 것들을 내어 주니까 이제 하사엘이 물러갔다 얘기를 하고, 또 이 요아스가 자기 신복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정말 그 뒤에 행하였으되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 요아스를 숨겨주고 또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의 살아생전에는 요아스를 잘 교훈했다. 오늘 말씀에는 교훈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행하였으되, 그러면 그 뒤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이켰다,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이 열왕기하 기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 주일날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역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 말씀을 따눠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결코, 아니 제대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교훈하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는요, 이제 이 여호야다 같은 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주어졌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별 기도 기간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오고 가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낮에 오셨는데 문을 잘 못 여시더라고요. 바깥에서 계속 삑삑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어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성경 어플 통독 소리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듣느라고 아마 제대로 듣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문을 못 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 소리가 너무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요아스가 그동안 성전 건축이 말씀을 보니까 23년이에요. 23년 동안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자기의 서기를 보내서 관리하게 하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직접 나가서 은을 계수하게 하고, 대장이 나가서 한 거죠. 그리고 담당자에게 맡기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은 은을 성전 수리 외에는 다른 곳에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3년 동안요 아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4년 동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요아스가 아마 이게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7살에 왕이 돼서 23년이란 얘기는 30살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그만큼 왕권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지금 요아스는요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고 또 제사장 중에 으뜸인 여호야다를 그 앞에서 지키게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성전 수리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23년 동안 지연되었던 그 성전 수리가 이 이후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돌이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 앞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제 좌냐 우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요 확실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잘못된 길로 행할 때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지부진하게요 끌어버리면 안 돼요. 23년의 세월 동안요 우리가 그렇게 쭉 끌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긴 성전 건축이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적용을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했을 때 속히 돌이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죽음, 그 다음에 아마스의 즉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데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의 그 말씀을 보면 왜 그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냐? 요아스의 죄로 인한 거거든요. 요아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했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가 요아스 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스가랴를요 죽여요.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말씀대로 양육했던 그 여호야다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아들을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역대기서에 보면 그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징벌로 하사엘이 쳐들어오게 된 거고, 또 요아스가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복들에게. 그것도 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요, 요아스가 앞에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성과가요 우리의 앞날을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장하지 이후의 모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만큼 이랬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대로 한결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뭐 지금은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성공이요 현재의 그 안위를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든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든지 그거는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키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과 맡은 바 사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로는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비극이 아니라 정말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이 중요할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